직장 평균 연령이 굉장히 어리네요. 희수가 많이 잡아먹어서 그렇긴 하지만 되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희수가 감당이 되니까 되게 젊은 감각을 가지고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굉장히 더웠죠? 그러더니 어제는 뭐 진짜 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 그렇게 비가 또 쏟아지더라고요. 어떻게 평안하게 잘 뭐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휴가철이라 지금 뭐 한참 뭐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휴가를 안 다녀오신 분들도 뭐 계시겠죠. 그래서 아직 휴가 계획, 놀 계획, 쉴 계획 이렇게 세우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휴가 때 그 휴가를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는 것도요 잘 놀아야 됩니다. 그리고 쉬는 것도 잘 쉬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보면 꼭 휴가 때 되면 이렇게 망가지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제 휴가가 이제 기회인 거죠.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의 이 이름표 정체성은 집에다가 고이 잘 모셔두고 가서 이렇게 막 그냥 놀다가 이렇게 돌아오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가치 있고 또 의미 있는 그런 휴가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휴가고 뭐고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또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 휴가도 없고 또 지금 준비하는 것이 있어서 여유 없게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지금 뭐 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다, 비참하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나중에 생각했을 때 이 시간이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또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게 휴가를 또 가든 또 가지 않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쉼입니다. 이렇게 같이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쉼입니다. 네, 오늘 평안한 쉼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진여명 8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베드로의 이야기이죠. 베드로의 관점을 좀 따라가 보면서 베드로의 시간을 따라가 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함께 좀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식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죠? 그 지식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로 인식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걸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이번 달 그 설교의 어떤 포인트는 생각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로 뭐 어떤 구체적인 결론을 내주고 여러분에게 어떤 적응점을 이렇게 주기보다는 저는 여러분에게 화두를 던지는 거죠. 생각할 거리를 토픽을 여러분에게 던져주면 여러분은 그것들을 함께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받아들일지 어떻게 할지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준비들이 다들 되셨죠? 지금 뭐 설교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기운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되셨죠? 네. 여러분 여행 계획을 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에 인터넷이 너무 좋아서 뭐 인터넷 웬만한 사이트 이렇게 가서 그냥 검색 몇 개 하면 내가 가고 싶은 곳 이런 정보들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기로 한 지역의 유명한 음식이 뭐냐 이런 거 검색하고 또 놀러 갈 데가 뭐냐 뭐 관광지가 어디냐 또 숙박은 어디가 좋으냐 뭐 다 알아보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8월 마지막 주 24일부터가 지금 휴가 그 주가 기간인데 어디로 갈지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저희 사모는 제주도 가자. 이때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여행을 저는 이렇게 많이 다니지는 못했는데 저는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좀 잘 가보질 못했어요. 뭐 전라도 지역 이런 쪽으로 이번에 좀 가볼까? 그런데 뭐 이제나 저제나 하윤이가 그 차를 타고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이짬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아직 뭐 저도 휴가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가끔 가다가 이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저는 이번에 가면 한 전주도 한번 좀 들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전주에 가게 되었다 만약에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합니까? 그래서 비빔밥. 그러니까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냐면 검색해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데를 찾아서 가면 돼요. 요즘에 제가 안 그래도 찾아봤어요. 근데 전주에서 꼭 가봐야 할 10개 음식점 막 이렇게 막 나와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블로그나 뭐 인터넷 하도 발달을 해서 웬만큼 검색하면 어디가 좋은지 여기는 뭐가 좋고 나쁘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고 많이 나오는 곳, 꼭 전주에만 갔을 때 먹을 수 있는 음식, 가볼 수 있는 곳, 이런 데를 가야죠. 그게 여행의 재미입니다. 근데요, 가끔 꼭 이런 사람이 있어. 전주 갔어요, 전주. 부천 사는 사람이 전주 갔는데 꼭 거기 가서도 맥도날드를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거기 가서도 미스터 피자 이런 데를 꼭 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행의 재미를 모르거나 아니면 정말로 햄버거 피자를 좋아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여행을 가면 그 지역의 특색이 무엇인지를 알고 즐기는 것, 이게 여행의 맛이. 그럼 한번 여러분 좀 테스트를 해볼까요? 여러분 얼마나 잘 알고 있나? 제가 지역을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뭔지 한번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일단 전주 뭐 떠오르십니까? 비빔밥, 풍년제과 뭐 이런 거 떠오르시죠? 그럼 목포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드셔보셨나요? 새발낙지, 새발낙지가 떠오르죠. 그러면 담양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죽통밥, 이게 떠오르죠. 횡성, 잘하시네요. 한우, 보성 하면 뭐 녹차, 대구 하면 사과, 이렇게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즐기는 게 여행의 맛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부터 왜 이렇게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가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3절 본문을 좀 보죠. 13절 본문, 글씨가 깨졌네요. 잘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같이 한번 13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13절 본문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그러니까 야, 지금 이 지역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네? 지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 그럼 도대체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길래 이 지역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걸 물어보셨을까요?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를 하자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지명은 두 사람의 이름을 합성해서 만든 이름입니다. 이 도시의 이름이. 여러분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시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가이사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부르는 칭호가 가이사랴입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예수님이 가신 이 지역을 그 지역만 이렇게 관할해서 다스리는 그때 당시의 왕의 이름이 헤롯 빌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의 승인을 얻어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럽잖아.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을 로마 황제의 칭호와 자기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지금 명명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도시가 로마 황제의 이름, 자기의 이름 이런 것들을 따서 붙인 도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의 특색이 무엇일까요? 자, 우선 황제의 이름이 붙여져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은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이 지역은 그 황제를 숭배하는 이 신전이 세워져 있었고요. 또 로마가 그 당시에 굉장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우는 도시들마다 우리들이 얼마나 힘이 강한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과시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이 작업들을 해놨는데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력이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로마 황제 신전이 세워진 곳곳에 여성의 이 나신상을 세워놓고 또 이 근육질의 남성상을 이 곳곳에 세워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되기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이 지역은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었어요. 특별히 판이라고 불리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환경은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또
또 우상을 전통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 가는 곳곳마다 여성의 나신상, 남성의 남신상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죠. 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되?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참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4절 본문을 좀 같이 보죠. 자, 14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여러분, 당시에 이 예수님은 갖가지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일들을 사실 행하셨습니다. 이 바로 직전에는 무리를 걷는 기적까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시고 많은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유대 지역이 저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이름은 당연히 들어봤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럼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여기서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들은 사실 여기에 뭐 다 나와 있죠. 뭐 엘리야, 예레미야, 유대인들에게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들이고,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세례 요한,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선지자 정도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상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그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우상이 많이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이 영적인 이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빌립보 가이사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갖가지의 우상들, 형태만 다를 뿐이지 갖가지 우상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오늘의 화두 토픽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어서 15절 말씀을 좀 같이 보죠. 자,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거를 처음에 물어보셨다면 이제 예수님의 관점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이제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 뭐 엘리야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이걸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13절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는데 여러분, 사실 그거는 우리에게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그건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질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던져야 될 질문, 대답해야 될 질문은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방향은 그냥 예수님 저 알죠? 뭐 예수님 그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죠? 뭐 목수로 자라셨죠? 자, 뭐 한 30살쯤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많은 일들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살아나셨다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큼 그냥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전기 줄거리를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단편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정답을 맞추듯이, 학습에 의해서 정답을 맞추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예수님 말고 여러분이 진짜로 내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 내 인생을 통틀어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는 기도도 하고 하면서도 진짜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잘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야. 그런데 그냥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의 어떤 모양을 만들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고 있지 못하면서도 그냥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의 상을 내가 조각해놓고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지금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사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복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여겨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도덕적인 차원의 어떤 지도자, 이 정도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 삶을 더 교양 있고 내 삶을 더 품격 있게, 그래서 마치 어떤 연예인들이 시상식에 나가서 말이죠,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왠지 그 사람이 더 근사해 보이는 것 같이, 포장되는 것 같이 말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야기하면 내 삶이 왠지 교양 있어 보이는 것 같으니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힘이 들 때 나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예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부분인 건 맞습니다. 위로도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소원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많은 것들을 하시는 부분인 건 맞지만, 여러분, 그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이다, 저게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코끼리 다리 한쪽 만져놓고서 이게 코끼리다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그냥 단지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 나의 교양,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이 정도로 지금 여겨지고 있다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단지 이유가 이것뿐이라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복을 얻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이 이유가 내가 살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해서 그것을 얻어내는 신, 그 신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일날 여기 오지 마세요. 무당을 찾아가세요. 용한 무당, 강승무 말고, 배워서 무당된 사람 말고 강신무 내가 소개해줄 테니까 만나러 가세요. 진짜 작두하는 이런 무당들 만나러 가세요. 그 사람이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글로 가세요. 여러분, 혹시 착한 일이나 봉사, 그냥 예수님이 도덕적인 어떤 선지자 정도로 여겨져서 나는 정말로 그런 예수님을 쫓아서 왔습니다, 단지 이것뿐이라면 오지 마세요. 어디 찾아가야 되냐면 원불교 가세요. 원불교, 그냥 불교, 조계종 이런 데 말고 원불교 찾아가세요. 요즘에 제가 보니까 이 사회, 이 종교들 중에서 가장 사회적인 봉사나 어떤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단체가 원불교예요. 원불교. 원불교 찾아가세요. 교양과 품격을 원하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 교양을 쌓고 품격 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싶으십니까? 여기 오지 마세요. 환급하지 마세요.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책을 사서 보든지, 아니면 요 근처 어디에 있는 문화센터에 가입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위로를 얻기 원하십니까? 차라리 요가나 명상을 하십시오. 그게 더 낫습니다. 제가 말한 이 네 가지의 부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종교나 단체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효율적인 일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일에 왜 여기 오셨습니까? 지금 이 주일에 여기 오지 않아도 공사다방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 그냥 나가서 놀면 되잖아요. 지금 TV만 틀어도 재밌는 거 하잖아요. 영화 보러 요즘 영화 왜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이 나와? 지난주에 암살 보러 가려고 하다가 이 하윤이가 어린이집을 안 가는 바람에 실패했어. 내일은 꼭 가줘야 될 텐데 걱정. 어쨌든 이 영화 재밌는 게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놀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여기 왜 오셨냐고요? 왜 오셨나요? 왜 오셨나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이 여기에 온 이유, 내가 뭔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여기에 온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 제가 지금까지 열고 있던 이런 이유만으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
이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그래서 여기 나와서요. 제가 이 앞에 나와서 뜬금없는 이야기하고 그냥 하하하 웃고 그냥 오늘 재밌게 스트레스 잘 풀고 가면 여러분 한 번은 좋을 수 있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찾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로 여기에 나오려고 했던 그 여러분 내면에 있었던 그 목적을 여기서 성취하셔야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요구하셔야죠. 더 잘 좀 알려주세요. 예수가 누구인지 더 잘 좀 알려주세요. 저를 답답해서 온지 10개월이 됐는데 아무도 나한테 답답하지 않아. 질문도 안 해. 속상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해야만 하는 이유를 이 자리에서 발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어보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하신 그 질문에 갑자기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6절 앞에 있네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야 이게요 지금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대? 그래? 그럼 지금까지 나하고 함께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게 물었더니 다른 제자들은 뭔지 대답을 못했나 봐.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다 그냥 나오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들으시고는 깜짝 놀라셨어. 그러면서 17절에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7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요, 이거 진짜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너무 재미있어. 예수님이 사실은 기대를 별로 안 하셨던 것 같아. 이 질문에 대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정답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정답을.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 왜냐면 베드로가 대답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셨는지 지금 저 본문에 보면요. 뭐라 그래?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근데 베드로는 별명입니다. 별명. 이 반석이라고 불리는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희다 그러면 야 제희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제희의 별명이 방구잖아요. 방구.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진짜 다니시면서 야 방구야 좀 먹을 것 좀 어떻게 해? 야 방구야 막 이러셨는데 갑자기 제희가 그 대답을 딱 하니까 예수님 깜짝 놀라셔서 아니 이제희 씨 이 대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깜짝 놀라신 거죠. 에?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하실 줄 몰랐던 거예요. 베드로의 이 대답에 놀라운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사람의 입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해석한 사람의 입으로 고백된 최초의 단어가 나오는데 뭐가 뜻입니까? 저 지금 17절 본문에서 사람의 입으로 고백된 최초의 단어가 저기 나와 있어요. 아니 저거 말고 저 16절 보이세요? 16절. 여기에. 그럼 뭐가 뜻입니까? 그리스도. 마태복음을 다 처음부터 찾아보면 1장하고 2장에 계보가 나오면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지 사람의 입으로는 고백이 안 돼요. 그러다가 이 16장 16절에 와가지고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한 거예요. 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그리스도가 어떤 뜻인지 제가 좀 설명을 하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자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은 옛날에 이 고대 유대에서 왕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게 세러머니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냐면 구원자,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약속되었던 메시아. 그렇게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단 한 번도 사람의 입으로 고백된 적이 없었던 그 그리스도,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나 도덕적인 지도자, 선행의 아이콘, 병을 고치는 자 정도로 여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그 메시아로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고백 지겹지만 또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달은 하여튼 지겨워요. 제가 계속 이 질문을 던질 거기 때문에 제가 또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신 분인 것은 맞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죠. 예수님의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본질적으로 허무에 굴복해서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추구하고 여러분 휴가 갔다 온 그 재미가 불과 한 달도 채 가지 않아서는 또 찌들어, 또 허무해져. 내가 이만큼 즐거움을 맛봤다면 곧 시간이 지나면 이만큼의 허무함을 또 맛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만족해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부모를 떠나서 고아로 살고 있는 아이가 어려서부터 낮은 자존감과 상처를 입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본질적으로 허무에 굴복하면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고아처럼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후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참 기쁘고 즐겁고 동질감이 느껴지는 이유는 여기에서 베드로가 확 떠잖아요. 근데 시몬 씨 대단하십니다. 여기까지 그냥 베드로가 이만해졌어요, 어깨가. 근데 조금 있으면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를 곧 이어서 이제 듣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 감격, 참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18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무 감격하셔서 베드로, 너로부터 교회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카톨릭의 1대 교황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이 구절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1대 교황이 된 겁니다. 근데 21절부터 24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자,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말씀하십니다. 야, 정말 네가 난 그리스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내가 설명해 줄게. 그 구절이 바로 21절 구절입니다. 21절 보여주시죠. 좀 길지만 이건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시자. 그랬더니 이제는 내가 정말 온 이유가 뭔지 알려줄게 하면서 알려주신 구절이 바로 제가 읽은 구절입니다. 곧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신 그 십자가 사건을 여기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는 그 부활을 여기에서 알려주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 반드시 해야 할 사명에 대한 말씀을 이 한 구절에서 지금 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나는 죽게 될 거야. 근데 그 일은 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 그다음 나는 부활,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에 대한 의미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한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저 일이 성취가 된다. 이야기하시는데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연사 소리쳐 외치기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는 그리스도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지금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웃기죠? 조금 전까지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서 내가 그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 말씀하셨더니 그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참 웃기죠. 그럼 그런데 웃겨요. 웃긴데 그 웃긴 모습이 사실 우리와 같아요. 꼭 우리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죠. 고백은. 그런데 베드로의 그 고백, 베드로의 그 알의 차원이 입술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아직 그 입술의 고백, 그 고백이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진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그 그리스도로서는 고백하지 못했던 것이죠. 단편적인 지식, 정보 그냥 알고는 있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 내 영혼의 구원자로서의 그 그리스도로서는 고백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미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진여매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지잖아요. 이 알매는 두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알매 차원은요, 단편적인 지식의 차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알죠?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제 생김새가 어떤지 아시죠? 그리고 제 목소리가 어떤 줄 아시죠? 그리고 한 이쯤 되면 설교 시간이 끝나겠다 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 아시죠? 저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알고 있죠. 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그렇다고 저를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몇 가지의 정보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저를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은 저를 잘 모릅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가면을 쓰고 있는, 죄송하지만 속에서는 열불이 나가지고 막 지금 속에서 죽겠는데, 오늘도 누가 나한테 여행 가느라 못 온다고 그랬어요. 못 오면 안 되는 놈이 있는데 여행 가서 못 온다고 이야기해서 속에서는 끌어올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잘 다녀와 이렇게 얘기하지 뭐 어떻게 해요. 가면을 쓰고 있는 저를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단편적인 알미죠. 그런데 알매의 두 번째 차원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차원, 지수야. 네. 두 번째 차원은 경험적인 지식이죠. 경험적인 지식. 이거는 히브리어로는요, 야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알지만 단편적으로 알죠. 근데 저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하나님 말고 그렇죠. 사모가 여기 와서 저 구석에 앉아있으면 제 마음이 한켠 아주 불편해요. 사실 오늘 안 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아이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왜 마음이 불편? 왜 그러냐면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내 진짜 성격이 어떤지 사모가 알죠. 밖으로는 막 내가 이렇게 해도, 여러분 집에 가면 안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진짜 나의 모습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제 약점이 뭔지도 알고 제 진짜 장점이 뭔지도 알아요. 그리고 포장되지 않은 제 속마음이 뭔지도 알고, 제가 은밀한 것, 내가 가장 가지고 있는 은밀한 것이 무엇인지도 제 사모는 알죠. 제 신체적인 특징, 여러분은 몰라. 이게 다가 아니야. 여러분이 보는 게 다가 아니야. 이게 제 신체적인 특징,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아직 못 봐서 그렇지만 이게 한테 뭐가 있어요. 여기에 다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렇대. 근데 우리 사모는 알지. 우리 사모 여기에 뭐가 있는지 우리 사모는 다 알아요. 두 번째 알매 차원이 바로 이런 차원의 알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식적으로 저를 알지만 사모는 경험적으로 저를 아는 거죠. 근데 우리 히브리어에서 쓰는 저 야다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단편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야다 차원의 그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예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것이 야다 차원의 경험적인 지식으로 고백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인 것을 그냥 단편적으로 알아서 그냥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인식이 지금 거기 차원에서, 단편적인 지식의 차원에서 걸려서 넘어지고 그 다음으로 나가질 못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단편적인 지식 차원의 예수님만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경험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가 고백이 되어야죠. 내 인생이 정말로 허무하고 말이죠. 내 인생이 방황하고 말이죠. 그냥 내가 멀쩡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도 내 마음에 있는 그런 공허함과 내 인생의 진짜 가치와 의미가 어디에서부터 얻어질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아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발견되어져야죠.
그래서 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기쁨이 솟아나고 말이죠. 내 있는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자라도 상관없이 내가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경험, 그게 뭐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까? 저 야다 차원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제서야 가능하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 삶에 기쁨이 없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 주일성수 하면 그냥 주일성수 했다라고 하는 그냥 그 마음 버림받지 않겠지 하는 정도의 마음밖에 얻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지금 단편적인 지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야다 차원까지 지금 나아가지 못한 것이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달 설교에는 결론이 없어요. 고민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겹지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야다 차원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화두입니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고민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영혼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인도자 되십니다.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할 것이 참 많은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아도 할 수 있고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참 많은데,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이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만 머물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내가 여기에 오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잘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베드로와 같이 단편적인 그런 알매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인생에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묻고,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 감격하며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그런 기간이 되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